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만은요 불신앙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너희들이 낮추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앞 시간에 계속 3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직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교만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겸손해라,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들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만 옛날에는요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사장에게 주관적으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겠죠.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광고를 내자 70명의 사람이 몰렸습니다. 시험장에는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저 사방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을 뿐입니다. 지원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각기 거울에 적혀있는 질문에 답이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정직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의 전부였어요.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문제다 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70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당신의 보인 사람은 정직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은 채용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요 정직한 사람, 즉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2가지 중 하나예요. 정말로 정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본질을 외면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해도 이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렇게 묻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교만은 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서라고 하는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낮아지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요. 10월이 됐는데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나이.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내년 일할 그 사람들을 뽑잖아요.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자에 찾아가서 어떤 교육의 일을 부탁합니다. 왜요? 그동안 충분히 보았고 기도했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혹 부족해도 배워나가시고 채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보았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럼 다 그렇게 대답, 저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이런 대답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다른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말도 또한 하나의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이 없으므로 나는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교만에 대한 문제, 이 교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분명히 장애 요소입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믿음을 보이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믿음을 보이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만을 가졌는지, 그렇다면 그 교만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든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자가 기차역에 도착해서 잡지와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는 것이 아닙니까?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과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가 눈치채고 물러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과자를 또 하나 집어서 먹었습니다. 여인이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남자도 맛없이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어서 계속 집어 먹었어요. 어느새 과자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남은 한 과자를 딱 짚고 반으로 쪼개서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인심 좋게 갔습니다. 대담하게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강심장이 있다니. 여자가 너무너무 분했어요. 기차를 타고 그 남자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여전히 불쾌하고 있는데 기분이 언짢았는데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가방에 휴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가방에 과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의 과자 집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백속에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뻔뻔하게 쳐다봤을까. 그런데 이 뻔뻔함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당황스럽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당황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 있었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내 교만 이것들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 내려가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왼수 같은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실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우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7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의 중간 폭이 약 6m 정도 되는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냇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다리의 폭은 약 3m 정도 되지밖에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는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다리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다리 앞에 섰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시작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소년의 생각은 내가 반듯하게 갖고 있다는 즐거움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몇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소년은 시커먼 구정물에 있는 시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종우야! 놀라서 쫓아와서 달려오셔서 아들을 손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2m 아래로 떨어진 소년은요 엄마의 도움으로 올라왔고요 깨끗하게 목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다시 그 다리 앞에 섰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도전의 끝은 성공.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리 끝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했으란 생각이 들기도 전에 소년은 또다시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 이 멍청한 놈. 그 소년은 또 몸을 씻으면서 엄마한테 비 오는 날에 먼지 터듯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꿈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될 때 비로소 꿈이 미소를 머금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글인데 교만은요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있게 이 방향에 맞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있게 가다가 어떡합니까? 낭떠러지도 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눈을 감고 걸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교만의 또 다른 형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신앙으로 내 인생을 가속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착하셔서 운전하면서 가속 안 하시죠? 전 앞에 차가 없으면 좀 달려요. 근데 가속의 가장 큰 위험은요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가속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과속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요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과 싸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의사역, 국률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의와 국률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를 봤더니 정의사역, 국률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 훈련을 내지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지금 상담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과속을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틀림없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전용호 작가라는 개그 작가가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으려면 배를 벌으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집도의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 내면서 피 말리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속도 내면서 피 말리지 말라고. 여러분 속도를 내면요 피 말라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셔라. 아, 이때가 지금 돈 벌 때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게 자기 인생을 결국 가속하면서 그런데 그 가속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때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을 가속하게 만들어요. 요즘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총알택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총알택시?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아는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화천에서 동서울까지 휴가 나오는데 1시간 반에 쏜다고. 굉장히 무섭다고. 잠깐 눈 붙인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다고.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시속 150km 이상을 밟으면서 앞차의 거리가 불과 2, 3m 두지 않고 칼치리아 그러죠. 막 이렇게 촥촥촥 추월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알 택시를 타면요 택시 안에 있는 승객들이요 손을 꽉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내릴 때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그 느낌 아세요? 자기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빨리 다니는 총알 택시만 폭주족이 아니라 그 시간에 총알 택시를 타야만 한 승객도 여러분 폭주족입니다. 왜냐하면 총알 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누군가 인생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생각했는데 지금 그 사람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 인생 역시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때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일 시작할 때 아주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자신의 목표만 살아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단지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건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지혜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언제부턴가 속도를 내는 내 모습,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내 모습,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며 불평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를 태고 화가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속도를 내면요,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용호 씨가 참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생사를 넘나들면 달리는 폭주 차량이 보닛에 보면 쌍깃발이 꽂혀 있대요. 뭐라 꽂혀 있냐면 한쪽에는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속도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자신의 삶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흐르는 개천이 나오면요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개천이 하나 있었거든요. 홍제천. 여기 흘러요.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돌다리, 조그마한 돌을 쌓아서 만들어 놨어요. 친구들을 가다가, 야, 저 건널 수 있어? 할 수 있지. 내기할래? 그래, 하자. 거기를 제가 막 뛰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갑니까? 다리 빠지고 옷 빠지고 어쩌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개울을 만나요. 개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돌아가는 곳이 필요한데 거기를 기어이 건너겠다고 점프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지 몰라요. 마치 달걀을 삶아먹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알라는 암탉에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강제로 먹이면 알이 익어서 나오겠습니까?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 하는 사인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믿음의 멘토를 찾아가거나 조언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너 열심히 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너 인생에 비전 없다,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부분 아이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손주 자랑을 하시겠죠.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돈 내고도 하신대요. 근데 그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요, 와, 이놈이 귀엽네? 이놈이 뒤집었어.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놈이 걸을 때가 됐는데 안 걸어. 그러면서요,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애기랑 다른 집 애랑 비교하면, 옆집 애는 건데 우리는 왜 안 걷지?
꼭 누구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배울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몇 발을 딛고 아이가 터석 주저앉아요. 아이고 아이고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걸음마를 배우려면요 넘어지는 것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넘어져야 걸을 수 있어요. 걸음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엄마들이 좋은 음악도 듣고 영어로 동화책도 읽고. 근데 영어로 동화책을 읽으면 아기에게 도움이 될까요? 읽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헬로 맘 이러고 태어날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태어날까요?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기는요 어떻게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울고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속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교만함인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내가 먼저 행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고 항해하는데 배에 돛을 달린 이유는요 바람을 타고 빨리 항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면요 그 돛을 다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이기는 것은요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가 여러분 인생을 믿음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봄에 처음으로 산에를 갔어요. 등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가고 싶고요. 이산저산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내 발로 저 밑에서부터 계곡을 지나서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힘들게 헉헉거리고 올라가서 정상을 바라보면요. 감동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런 멋진 뷰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탄 사람은요.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늘 북적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낭을 메고 힘들게 올라간 곳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기에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있어요. 물론 건강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빨리 가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요즘 CCM들이 참 깊이 있는 삶의 고백을 담은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부른 찬송가 중에 더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넘어 홍고에 가도 찬양을 할 텐데 세상을 넘어 홍고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